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나라는 앞으로 4년 동안 이 나라의 입법을 책임지고 나아갈 국회의원들을 뽑았습니다. 21대 총선이 있었는데 야당의 압도적인 당선으로 세 번째 거대 야당이 태어났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더욱 심각해졌는데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고 보수와 진보가 갈라서고 각 당 안에서도 서로 대립해 가면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묻고 비난하는 그런 혼란한 전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세계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믿고 기독교인들은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데 몇몇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 성급한 일부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자신의 그 짧은 편중된 사상으로 정치 일선에 뛰어들어 분열을 가세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너무나 엷게 가볍게 사람들이 여기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한 세상에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꼭 세상이 미쳐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혼란한 광인들이 날뛰는 세계 속에서 세상의 어둠의 빛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이 세상은 단순한 이런 사람의 힘이나 지식이나 그러한 권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한 혈과 육의 현상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싸움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주관자들, 통치자들 그들이 전부가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들의 영의 지배 속에서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이들을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싸움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서 영적으로 싸워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믿고 입고 우리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그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서 이 세상 풍랑을 다스리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의 권세들을 다 다스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주님처럼 그 주님의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험한 풍랑을 다스리고 바다 건너편으로 나오십니다. 그 풍랑이 있는 거친 바다를 뚫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지방인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다는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미치광이었습니다. 아주 완전하게 미쳐가지고 사람 구실을 못해서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고 생각해서 그를 격리시켜 놓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을 묻어두는 그 공동묘지 무덤에다가 격리시켜 놓고 쇠사슬 꽁꽁 묶고 쫓아 이 동네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둔 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살았던지 쇠사슬 끊고 고랑으로 묶어놨는데 그것도 다 끊고 날뛰어서 사람들이 그를 만난 것을 너무나 두려워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쇠사슬과 그 고랑을 다 끊고 예수님이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달려 쫓아옵니다.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섭게 달려온 그가 예수님 앞에 갑자기 탁 멈추더니 엎드려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7절 말씀. 그동안 마을을 어지럽히고 두렵게 하는 미치광이가 다짜고짜로 예수님께로 달려오더니 그가 무릎을 꿇고 고백한 말이 그것입니다. 당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께 맹세하고 상관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달려오기 전에, 벌써 배가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 멀리 있는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들 나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 8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귀신이 예수님의 그 소리를 멀리 있었지만은 주님이 조용히 말씀하자 영으로 말씀하신 그 음성을 귀신이 듣고는 달려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미치광이가 된 것은 사실은 본래 그 사람의 정신 이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귀신도 보통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현한 이 군대라는 용어는 당시 로마 군대의 가장 큰 조직 단위를 말하는데, 로마의 군단의 일개 군단의 그 군대 숫자는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 속에 수천 종류의 귀신이 들어있다는 거죠. 나중에 실제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귀신이 나왔는데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미쳐가지고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 죽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군대 귀신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귀신이 많이 들어간 것이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군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그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껍데기는 지금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는 더러운 귀신이 장악하고 있어서 제대로 사람의 구실을 하며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가 고함을 지르고 그가 뛰어다니고 쇠사슬도 끊고 그리고 밤이고 낮이고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괴롭게 하였던 것은 그 자기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모두 귀신이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께 달려와서 지금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자기에게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한 것도 지금 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자가용처럼 끌고 와가지고 그에게 자기의 지금 신세를 조금이라도 좀 낫게 하려고 호소하고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그렇게 한 것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하고 대답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호소하고 있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기가 찹니다. 이 지금 귀신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행편을 좀 낫게 해달라고 하소연하는 건데 진짜 하찮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지금 당신이 나가라 하니까 내가 쫓겨나가긴 나가야겠는데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저기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그 돼지가 조금 후에 어떻게 되느냐, 미쳐가지고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 다 죽었어요. 돼지와 귀신이 바다에 함께 심판을 받은 거예요. 바닷속에 빠져서. 그 사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몇 분일까요? 아니면 몇십 분일까요? 그 짧은 시간에 조금이라도 좀 버텨보려고, 조금이라도 이 땅에 남아가지고 그 귀신이 거기에 심판받지 않으려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하소연한 거예요. 기껏 돼지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조금 더 연장해달라는 거예요. 마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지옥에 간 부자가 믿음의 종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기도를 할 때, 하소연을 할 때 큰 걸 구한 것이 아니라
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에 새끼손가락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서 나의 혀를 찰나 순간이라도 서늘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 하찮은 소원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귀신들은 그들이 바라는 것이 절대 큰 것을 구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껏 구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저기 보이는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나를 잠깐이라도 좀 벌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소연하죠. 주님께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동안에 그 요청을 허락했죠. 왜냐? 빨리 그 사람에게서 이 거라사의 그 광인으로 일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살리려고 조금이라도 빨리 해방시켜 주려고 그 귀신의 요청을 허락해 줍니다. 그 귀신이 쏜살같이 거기서 나왔어. 돼지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치고 있던 돼지가 한 2,000마리 정도 되는데 그 돼지떼가 다 비탈로 내리달려 비쳐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 곧 악한 영인 더러운 귀신은 항상 그 일이 그거예요. 인간을 속여서 죄짓게 하고 속이고 그 죄의 결과로 죽게 하고 사망당하게 하고 그 후에는 심판받게 하는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지금 마귀를 도둑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의 길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오지 않고 숨어서 사람을 생명을 해치려고 들어오는 존재라는 거죠. 이 마귀가 오는 거,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오는 거 뭐냐? 오늘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져 멸망시키는 것이 그 마귀의 특성이다 이 말. 그래서 귀신이 들어간 것은 사람이 되었든 짐승이 되었든 환경이 되었든 다 광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 사람 정상 만들려고 이 많은 경제적 손실을 희생시켜 가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를 잘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취하신 주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메시지를 깊이 경청해야겠어요. 오늘 거라사의 이 광인처럼 현대인들은 오늘 무언가에 미쳐서 황인처럼 병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 머릿속에 온통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곧 돈에 미치고 섹스에 미치고 알코올과 마약과 도박과 게임과 권력과 정치에 미쳐 있어요. 헛된 것에 미쳐가지고 헛되고 헛된 삶은 시간과 정력을 다 낭비하면서 그 안에 더러운 영이 귀신이 시킨 대로 인생을 다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뉴스에 나오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 혼란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하는 것들이 무언가를 가만히 보라는 거죠. 헛되고 헛된 것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역에 있는 그 광인이 아니라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모두가 다 미치광이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 오늘 우리 인간이 간직히 인간다운 그런 사랑과 우정, 인간으로서 서로를 섬기며 살았으는 희생의 그 아름다운 인간의 본질을 다 버리고 인간이 껍데기만 사람이지 그 영혼은, 그 정신은 완전 짐승이 돼가지고 짐승 같은 욕망만 남아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마치 광이 떠들고 돌아다니듯이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술집으로, 도박장으로, PC방으로, 노래방으로, 러브 호텔로, 산으로, 바다로 막 쏘다닙니다. 1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어서 마시고 해친 술값만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과 맞먹어요. 저도 85년에 지금부터 40년 전인가요? 하여간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제 노예인 순천내로 다시 돌아왔어. 저 육전 앞에 있는 신흥교회 전임전도사로 부임을 합니다. 그런데 역전 앞에 보니까요, 얼마나 먼 여관이 많이 있는지 제가 속으로 그래서 도대체 이 조그만 도시에 그때는 인구가 10만인이었으니까 무슨 이렇게 여관이 많다냐. 출입해서 학교에 갔다 내려오거나 또는 어디 갔다 오면 역전으로나 터미널로 해서 결국은 그리 교회 앞으로 오니까 너무 많다고 그랬겠어요. 지금 보니까 말이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구시대적인 유물이고, 지금은 뭐 빌딩 같은 뭐 호텔 또 모텔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며칠 전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 식사를 그 지역에서 회의가 있어 하고는 지나가다가 하도 모텔들이 많이 있어서 저렇게 많이 지어놔가지고 밥도 못 먹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옛날에 정원 때문에 지은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이 된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런 말 말하고 거기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예약을 하는데 자리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손님 많이 오는 데는 전부 다 여수에 있는 더 큰 호텔로 다 가고 여기에서 다니는 사람만 해서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들의 그 현실들입니다. 정말 이 시대가 광란의 세계예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좀 더 나으냐.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성령으로 깨끗게 되어서 영육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이면 괜찮지만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아요.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범적이죠. 금요일 밤 되면은 다 뭐 여기저기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때 우리 성도들은 금요일 밤이 되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와서 일주일 동안 살아온 것에 대하여 돌아보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새로운 일주일을 준비할 것에 대해 준비하고 그 모든 걸 의논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일 전날에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 와가지고 맑은 정신으로 주일을 준비합니다. 교회에서 청소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제대로 주일을 맞으려고 힘을 쓰죠. 그런 교회가 드뭅니다. 드뭅니다. 어떻게든지 시간과 기회만 되면, 경제적 여건만 되면 세상에 가서는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하고 어렵다고 그러면서 다 좋은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어린이나 아이들이나 밤이고 낮이고 따지지 않고 막 쏘다닙니다. 은밀하게 타락해 가고 있어요. 온통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범죄와 저주의 땅으로 오염시켜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전쟁난 전쟁통에 있는 국가들만이, 지진이 난 그 나라들만이 지금 살기가 힘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잘 되고 복지와 의료가 잘 되어 있는 나라예요.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세계인데, 그 주어진 최고의 그러한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조건들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제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오늘 나를 이 세상의 광인처럼 병들게 하고 떠돌게 하고 내 인생을 실패하고 파괴하게 만드는 어떤 실체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오늘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던 것 같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어둠의 실체인 악한 영, 그 공중의 권세적 원수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문제는 나에게는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데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이죠. 원수 마귀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쫓긴 그날부터 땅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다니고, 하나 딱 잡았다면 여기 거라사의 광인처럼 그를 완전히 묶어가지고 그를 파괴시켜요. 거라사의 광인만 그랬습니까? 그 더러운 귀신은 이상 권세 잡은 헤롯 속에 들어갔습니다. 빌라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장로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 원수같이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묶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어서 나를 지금 시험하고 유혹하고 타락시켜서 넘어지게 하는 내 안에서 들어와서 나를 망가뜨리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몰아내야 돼요. 오늘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미치게 하는 그런 원수 마귀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물리쳐서 쫓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서 나를 만나서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고 지금 묻고 있을 때 우리는 솔직히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하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귀신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꽁꽁 가슴에 품고 움츠립니다. 그리고 내 실체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진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자기 실체를 드러내면은 자기를 공격하는 것을 여기고 자존심을 세웁니다. 그리고 원한을 갖고 싸웁니다. 심지어는 주의 종을 보내서 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하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고 명령을 하면 그 실체를 알지 못하고 주께서 주신 그 하나님 말씀 복음을 토해버려요. 거부합니다. 꼭 오늘 나들으라고 하는 말 같네.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그래가지고 말이죠, 화를 내고 대적을 해요. 할 일이 없었어요. 목사가 여자들하고 앉아서 뭔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하고 앉았겠어요? 아니면은 뭐 어디다가 저기 북한처럼 도청장치를 다 해놔가지고 다 이 집에 도청장치 저 집에 도청장치 해놓고 다 듣고 있다가 말을 하겠어요. 북한에는 완전히 다 도청장치돼, 북한만 들어간 사람은요 거기에서 다 유혹받고 죄짓고 나중에 그거 다 도청해놓고 저기선 촬영해놓은 것을 전부 다 기록에 남겨뒀어요. 나중에 이제 그걸 약점 삼아가지고 남한에서 이 불온한 그 공산주의 앞잡이 역할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일들에 만약에 앞잡이 역할을 안 하면은 다 폭로하겠다, 드러내겠다고 위협해. 그래서 꼼짝 못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매수하든지 아니면 그런 북한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 다 약점을 잡아가지고 오늘 공격한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성령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실제로 그런 일어났던 사건들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내면의 그 진리들을 우리에게 묵시를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이 오늘 나에게 동시적으로 말씀하신 그 음성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고,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실체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발견해서 그것을 내 안에서 스스로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원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의식과 이 더러운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그 악한 영의 생각이 내 안에서 지금 혼재되어 있을 때, 내 안에서부터 그 악한 생각,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고 밖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 성령의 검에 와서 내리칠 때 더러운 귀신이 한 길로 나왔다 7길로 흩어져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오늘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재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가지고 준비하신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이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광인,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사람들이 돼지 2000마리 준 거 아까워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이 사람, 이분 여기 있다가는 우리 동네가 거들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을 가시라고 쫓아내잖아요. 그런 모욕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새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귀신을 명하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나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오늘 여기 걸어서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정신이 온전해지자 그가 그 지역과 대가볼레오 전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이름을 날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15절 말씀 함께 다시 봅니다. 15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의 영이 들어가고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정신이 온전하여 옷을 입고 딱 차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지역에서 떠나가게 될 때 배에 오르실 때 18절부터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시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가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레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이후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로서 아무도 할 수 없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산 증인이 되어서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 주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얻고 그 주님의 고귀한 십자가 희생의 대가로 오늘 내 생명을 구원받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부터 20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시니 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어떤 표적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을 손을 놓으면 낫게 되는 표적이 2000년 전이나 2000년을 지난 오늘의 시대에나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 광인같이 살다가 결국에는 마귀에게 의해서 몰살당하여 지옥에 떨어질 멸망에 처해 있는 이 인생들에게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키고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로 명령하셨으니 오늘 또 우리는 그 영혼들을 귀히 여기고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가족들에게 가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진정한 내가 만난 주님, 나를 구원시킨 주님, 나를 변화시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만든 그 주님을 자신 있게 소신을 가지고 분명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부터 37절 말씀 함께.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오늘 또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정신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사랑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